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일독 오늘은 제5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6장에서 20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6장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는 그 인생을 길 위를 걷는 날들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다윗의 길과 여러 왕들의 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로 거저받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주목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죠.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나 이러한 모든 축복들이 유지되지 못하고 마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듯한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는 그렇게 또 다르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조금 더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본문에 남유다 왕 가운데 최악의 2인 중에 한 명인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므낫세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공통점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몰렉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의 침략으로 어려움이 당하자 아수르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아수르가 그냥 도와줍니까? 그들의 도움을 위해서 성전의 곳간을 열고 예물들을 꺼내어서 갖다가 바치죠. 아수르는 전쟁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 전쟁을 도운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동맹관계는 결국은 종교적인 동맹까지 압력을 가하면서 남유다는 종교적 주권까지 넘겨주게 되죠. 동맹, 즉 거래의 선은 대체로 우리가 기대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훨씬 더 멀리 가죠.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아수르의 압력에 계속해서 바치던 조공을 멈추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눈물의 강에 머물게 되고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혼혈의 장이 됩니다. 아수르의 전략이었죠. 정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무너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랬느냐 하는 원인이죠. 7절부터 12절 내용을 보면 되죠.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 아수르가 강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애굽이 약속을 어겨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시대를 읽지 못함도 아닙니다. 원인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41절에 나오는 사마리아에서 섞이게 된 자들이나 안타까운 결말이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오늘까지 행해지고 있다는 결론이 무엇보다 아프고 괴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열왕기하 18장입니다. 본문에서 25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의 길을 살펴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으로 시작되는 남유다의 이야기는
5절 말씀 보면 전무후무한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죠. 그러나 뒤를 이은 므낫세 왕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세움받은 왕들의 차이들,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선 18장에서 20장까지 히스기야의 통치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모세의 놋뱀을 놋조각뿐이라면서 그것을 부서뜨렸습니다. 모세의 놋뱀에 대하여서 알고 있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의 불뱀을 보여서 물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게 하는 무서운 심판을 하실 때에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되었던 역사였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자체가 어떤 형상이 되었고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절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십자가를 강대상이나 이런 데 장식하지 않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형상이 우상이 될까 봐 그러죠. 우리는 충분히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좋은 믿음과 종교적 개혁과 왕마다 남겨두었던 산당까지 제거하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시절, 뒤에 찾아온 시험의 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전성기가 찾아올 때에는 반드시 시험의 그러한 계곡을 지나게 되죠. 13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들을 달래보려고 애를 쓰지만 돌변한 저들의 모습에서 2차 침략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달랬나요? 재물을 주어서 달랬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돌아와서 2차 침략을 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협상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는 조롱거리만 남긴 실패였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백성은 36절 보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수르 왕의 위협적인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 앞에 가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사파입니다. 19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을 그린 것이죠.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성은 둘러싸이고 백성들은 침체되었고 적군들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의 빛은 다음과 같이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네, 사파에서 기억나죠?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사람을 보냅니다. 기도의 요청이죠. 해산할 힘은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나타납니다. 20절부터 28절은 읽을수록 힘이 나는데요. 최소한 2번 정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먹으리라. 일단 어떤 풍요와 안정을 예언하는 듯하죠. 그렇지만 침략한 아수르에 대해서는 32, 33절 보면 못하고 돌아가리라. 준비한 모든 전쟁의 무기들이 있어도 못할 뿐입니다. 무용지물이죠. 심지어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 굳이 해석하자면 단수로 보이는데요.
집합적 단수일 수도 있지만은요, 18만 5천 숫자적 싸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죠.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은 7절의 근거에서 보면 피부 관련한 병인 듯한데요. 어쨌든 상태는 죽게 될 지경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앙의 행동했던 신앙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한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그저 무턱대고 알라딘의 마술램프 문지르듯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좀 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했던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더욱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이 해그림자 표징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15년. 지금 당장의 죽음은 면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15년도 제한적 삶이었죠. 연장된 15년은 죽음을 경험한 이유기 때문에 전적으로 복이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연장된 15년의 세월도 결국은 기회일 뿐입니다. 히스기야는 연장된 생명의 기간 동안에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이 히스기야를 위문하러 온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창고의 풍요를 자랑하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한 모든 것들 끝까지 자랑스럽게 남아있지 못하고 오히려 다 빼앗기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그 많은 자랑거리를 보았거든요. 그러니 욕심이 나고 빼앗을 수밖에 없죠. 히스기야 왕은 보이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여야 하는 그 유일한 것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침묵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죠.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자랑해야 될 터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자랑하다 낭패를 맛본 안타까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일회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자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